예수님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직장, 첫 월급,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직장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첫 아이의 출산, 아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근데 어머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 여자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면 남자들도 다 기억합니다. 첫 아이의 출산을 남자들도 기억을 합니다. 1996년 11월 5일 7시 20분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전날 밤에 12시 다 되어서 통증이 계속 옵니다. 3분 간격으로 오면 병원으로 오십시오. 3분 간격으로 통증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다리는데 새벽까지 있다가 잠을 잠깐 잤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이에요. 아침 7시. 그 순간에 머릿속에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밤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건가? 삐삐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면 울리는 게. 그걸 보니까 찍혀있질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 그 아래층에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밤새 아내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 시간까지 왜 연락이 없는 것인가? 어제 밤에는 분명히 들어가서 바로 날 것 같았는데 밤새 어떻게 안 났는가? 걱정이 막 밀려옵니다. 그럴 때 또르륵 울립니다.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손가락 다 있습니다, 발가락 다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빼끔히 뜹니다. 한쪽눈을 뜨고서 저를 딱 보고서 다시 감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첫 아이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라는 영화를 제가 중학교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군타 김태라고 있어요, 주인공.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흑인 아버지, 노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번쩍 들으면서 신이시여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장가 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쩍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아이를 들어 올렸더니 간호사가 삐끔 보여주고 데려들어 보니까 아이를 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어디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못했어요, 첫 아이 때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로 또 데려오더라고요. 바로 아이가 낳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했어요. 그때는 안에 누워있고,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제가 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일평생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아이를 올리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인데, 셋째 아이는 안 올렸습니다. 셋째 아이는. 둘째 아이는 제가 첫째 아이 하지 못한 것을 둘째 아이 때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첫 번째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가나의 혼인 사건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루셨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참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백성들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양을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하면 그들이 딱 떠오르는 것은 나 죄 때문에 죽을 제물,
여러분,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속죄의 제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속죄의 제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결국 내 죽어야 할 뿐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펼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식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혼례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계셔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도 우리의 삶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부족할 수 있고, 돈도 부족할 수가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하고 풍성해야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와라. 여러분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근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성령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낳는지 압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출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약혼하였으나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이 예수라는 이 아이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요? 난 남자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죄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계집종에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나하고 성령께서 그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들, 그러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라면서도 그를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근데 무리 중에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 때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며칠 만에 발견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찌할까, 이 아이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구나. 함께 오는 줄 알았는데,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오는 줄 알았더니 무리에 보니까 빠졌어요. 돌아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랍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들이 전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기이하게 여기더라. 12살 아이에게서 나오는 말을 전부 다 신비롭게 놀랍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목수로서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이 이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일반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게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지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의 첫 번째, 하나님 역사의 첫 번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서로 인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합시다. 말씀을 그대로 행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버가가 항아리 하나당 물통으로 물을 길어다 넣으면은 두세 통 들어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통이 20리터로 따지면은
저 뒤에 엎어놓은 물통이 20m인데 더 퍼와서 하면은 두세 번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서 60m 들어가는 물 항아리예요. 자, 두 번만 갖다 봅시다. 40리터라고 생각합니다. 6개입니다. 얼마입니까? 240리터예요. 240리터면요, 우리 드럼통,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굴리는 거, 큰 거, 그거 한 통하고 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퍼다가 거기서 채우는데 하인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되 악유까지 가득하게 채웁니다. 형식적으로 채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악유까지 채우니, 여러분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보여요. 일을 안 할 때 몰랐는데 일을 하고 나니 그분의 마음이 보여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일꾼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일을 시키고 나서 일하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 보면요, 일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이 보여요.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설렁설렁 한 번씩 채운 것이 아니에요. 가득하니, 손잡이 있는 아기까지 가득하니 채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 교회에 요새 식당 주방 때문에 한 8시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셔서 봉사를 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세요. 지금 벌써 몇 달째 8시면 오셔서 그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예배 드리는 여차례 잠깐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또 김밥을 준비했어요. 김밥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도 정성껏 김밥을 쌓았어요. 제가 먼저 맛을 봤는데 재료가 한 가지가 늦게 와서 제가 그 빠진 걸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내려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일할 때요. 여러분들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는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일하면 내가 지쳐버려요. 못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일이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힘들어 못합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주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요,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들은 하인들입니다. 직분도 하인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이 사람들이고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하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명의 하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아요.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들만 아는 비밀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난 사람들이 이야, 이것이 처음보다 낫다. 이 지금 먹는 이 맛이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낫다. 여러분, 처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 첫 포도주를 먹고서 그들이 하는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어디서 내었느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놔두었느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그 은혜의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떠온 그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물 자체가 사실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물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이 물이 한 번 더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물은 여러분들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 안 먹으면요 2, 3일 못 견딥니다. 이 훈련된 사람들은 12일까지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조절해서 물이 없어도 12일 견딜 수 있는 거란, 그건 훈련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2, 3일이면은 못 견딥니다. 위험해요. 여러분들, 물은요 우리 몸의 65%, 70% 차지하고 우리 지구의 6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나무를 여러분들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물 안 주면은, 물 없으면은, 수분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물을 주면은 쭉 자라나요. 어제 우리 일하신 분들, 우리 성로님하고 장로님 일하시고 나서 어제 또 가서 제가 밭에서 꽃을 따왔어요.
고추가 어느 순간인가 쭉 자라가지고 한 이만씩이에요. 고추가 날씬해가지고 얼마나 큰지요. 요만한 것도 있어요. 제가 요만한 거 빼놓고 싹 다 따왔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놔두시면 그게 더 굵어지고 더 맛있어지는데. 저거 다 큰 줄 알았거든요. 나 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요만한 거 심었는데 자라서 거기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다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식물은 물을 빨아먹고, 식물도 물이 필요하고, 동물도 물이 필요하고, 사람도 물이 필요해요.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3마리가요. 물통을 엎어서 놔뒀습니다. 전에 물그릇을 놨더니 물그릇에 빠져 죽는 거예요. 보니까 병아리들이. 그래서 병아리 물통을 구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놨어요. 물이 송송송 나옵니다. 제역되면 물이 없어요. 그 병아리들이 다 먹었는지 물통이 가벼워요. 동물도 물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들,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이제 또 변화되어질 때입니다. 변화로 올 때요, 이 물이 이제 물의 옷을 벗고 포도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화학적인 구조가, 원소가, 분자가 전혀 다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은 아무리 100년을 놔둬도 물입니다. 물은 도저히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여러분들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물은 발효가 안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집에 당장 어디서 포도주 교옵니까? 포도주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발효에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떠다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어요. 거기에 종교 과목 시험에 가나의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을 너희들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학생들에게 쓸 것을 말해줍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한 학생은 쓰지 않고 창만 바라보고 있어요. 교수님이 가서 그럽니다. 너 이렇게 안 쓰면 너 한 학년 더 다녀야 돼. 너 빵점이다. 뭔가 써야 돼. 근데 그 학생이 뭐 쓸 게 있어야죠 이러면서 이렇게 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험 다 끝날 쯤 돼가지고 학생님 한 줄을 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답안지가 A뿔 100점이 나왔어요. 한 줄 썼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교수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점수를 매길까? 어떻게 매길까? 모두가 만장일치로 100점입니다. 100점. 뭐라 썼을까요? 그 사람이 쓴 건 한 줄인데, 물이 창조주를 뵈니 그 얼굴이 부끄러워 붉어졌더라. 이 한 줄이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물이 창조주를 뵈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들, 낭만파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 키츠, 셀리, 그리고 조지 고전 바이런. 이 사람이 바이런이에요. 낭만파 시인의 영국의 최고의 시인으로 이 학생이 나중에 이름을 남겨놓죠, 역사에. 여러분, 한 줄의 글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한 단어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를 뵈니 포도주가 그 얼굴이 부끄러워서 붉어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왜 안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첫 기적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발효가 되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신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지만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평범합니다. 물 같아요. 물은 평범합니다. 물은 그 안에 칼로리가 있거나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백질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평범하지만 물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사실은 평범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호흡 한번 하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 한 번이 매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분들이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을 마시고, 우린 지금 호흡을 하고, 이제 나서 우리는 듣고 우리가 보고 하는 이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얼마 남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앉아 듣고 있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의 물 같은 인생들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모세는 시편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의 인생들, 평범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포도주는 잔치집에 쓰여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인생들은요,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들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범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유지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가나안 혼잔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무슨 때를 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은 한 때를 늘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 아, 내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제 곧 내 때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기쁨도 의미하지만, 포도주는 성찬식에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돌리시고 나서 내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지금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은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종적인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 미라클, 놀라운 기적,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해보니까 사인은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기적을 행하여서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너의 앞날을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억압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드러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물일지라도, 단순한 물일지라도 그분의 손에 놓여 있으면 그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찌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물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